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7 나팔에 대해서는 엘렌지 화에서 기록이 없어요. 네. 7 재앙에 대해서 좀 나오고, 예. 그런데 7 교회에서도 자세히 좀 나오고, 7 인에 대해서도 이제 가끔씩 나오시는데, 7 나팔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7 나팔을 7 교회와 7 인과 더불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를 7 재앙에 붙여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 재앙의 순서가 똑같거든요. 예. 이 첫 번째 나팔, 불과 이 우박, 그 다음에 7 장의 첫째, 온역이죠. 이것도 의미상은 같아요, 사실은. 연구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 바다, 강, 해와 달, 별.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충이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의 그 네 바람을 놓으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똑같이 7 재앙에서도 예, 그렇게 가요. 그래서 6번째 유브라데의 강이 말라서 왕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의 음성이 들리고 성전에서,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의 끝은 뭐냐면은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고. 예, 근데 대신 하나 틀린 게 뭐냐면 7 나팔은 다 3분의 1이고 7 재앙은 다 모든 거예요. 모든 강, 모든 바다. 예,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7 재앙을 급속히 마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가 이제 문제죠. 그 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는 성도들의 예, 기도가 나오는데, 금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고, 연기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그 하웅팔 교수님이 그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금 향로는 그 여성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여성 명사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향로가 그 성도들의 기도고, 그 향로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이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합하여. 예,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전도사님 잠깐요. 네. 여기 제단이 어떤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 예. 불은 번제단밖에 없습니다. 금향로면은 저기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네. 그걸 그 단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큰 앞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예, 번제단에서 불을 취하는 겁니다. 예, 불은 거기서 예, 취해서 그 향로를 어디 갖다 놓냐면은 성소 안에 있는 제가 지금 얘기한 분향단. 분향단 거기다 놓죠. 분향단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제단은 그 불이 있는 곳은 이제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불을 가져오는 바람에 죽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이거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서 땅에 던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여한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거든요. 예, 이 복음이 땅에 이렇게 쏟아질 때, 그때 나팔이 불기 시작하고, 예, 첫 번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나팔이, 예, 불리는데, 거기 보시면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게 번제단이죠. 땅에 쏟음에, 뭐죠?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거는 하나님 강림하실 때 모습이에요. 이거요? 예,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있었거든요. 네. 예,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번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9절에 음성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거기도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보이면서. 그 1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 나오죠. 예, 여기도 보면 번개와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들. 예, 뭐가 보이면서요? 언약궤가 보이면서.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말씀으로 임할 때, 예, 그게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단에 바쳐졌다. 이제 다 끝났다. 나팔을 불어요. 보통 하루에 7번 이상은 불린다고 그래요. 나팔이. 예. 번제단에 하나님의 양이 드려질 때마다 부는 거예요. 나팔을. 그게 끝날 때마다 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제단에 안에 성막에 뿌리고 이제는 다 끝났죠. 그럴 때마다 나팔이 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20번 이상 불릴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절기 때는 뭐 40번 이상 불리고 나팔이. 예, 그러니까 나팔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드려졌다, 받아졌다. 그러니까 희생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양과 염소 소는 희생이 받아졌을 때 나팔이 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여기 예. 저기 지금 몇 장 몇 7장. 5장에 아니다. 예. 8장 아니고요? 8장 첫째 천사가 나왔죠. 첫 번째 나팔. 7절부터 첫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이제. 8장 7절입니다. 예. 아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5절. 5절에 예. 이게 천사구나. 천사예요. 아, 천사입니다. 잘못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 또 향로를 내던지죠. 땅바닥에. 예. 네. 그건 이제는 마지막 지성소 작업이 끝났을 때 예,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천사가 예, 이제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취해서 땅에 쏟습니다. 그건 복음의 불이죠. 예수님이 붓기를 원했던 불. 예. 자,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성경에서 말하는 수목, 뭐 민족, 풀, 인생이겠죠. 예,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에 꽃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여기는 3분의 1이에요, 다. 3분의 1, 3분의 1. 두 번째가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7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근데 여긴 3분의 1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엘렌 지 화이트는 마지막에 그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다에 있는 수천 척의 배들이 침몰할 거라고 나와요. 근데 요즘같이 GPS가 발달하고 기상 변화를 미리 하루 전에 다 예감하는 상태에서는 바다가 그 배들을 이렇게 수천 척을 삼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작스러운 지진밖에 없어요. 쓰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무수척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그 영화 그 2010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도 그 커다란 그
유람선이라고 하죠. 예. 유조선 같은 거. 아니요, 유람선. 사람들이 타는 유람선. 예. 그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게 쓰나미 때문에. 그거는 경보를 1시간 전에 할 수 있을지라도 금방 피할 수가 없거든. 지금 태평양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대서양을 옮겨든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배들이. 예. 그래서 여기 아마 저는 이 나팔을 시대의 징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구분하는 뭐 일곱인 시대, 일곱 교회 시대로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중적 예언을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래 사건도 얘기하지만 현 시대의 사건을 같이 조명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각 시대별로의 교회도 되지만은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상황도 그대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예, 요한계시록이 부분이니까 지금 현실 일어나는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지금 현실에 비춰봐도 전혀 어떤 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첫 번째 나팔이 맞아요. 이게 보게 되면 나중에 이 피 섞인 우박과 이 피 섞인 우박은 딱 한 번 내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에스겔 38장 그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나와요. 피 섞인 우박이. 다른 데 다 우박만 내리는데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내린다는 것은 마지막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다 우박이 내리거든. 근데 그 불과 그 우박은 다 뭐냐면 그 기근하고 온역을 뜻합니다. 지금 호주에 그 불이 아직 안 꺼졌죠, 다. 지금 벌써 9월 달부터 붙은 불이 지금 2월 달이 거의 다 됐는데 4개월 동안 이제 뭐 타는 거예요, 계속. 그게 왜 타냐면은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뉴스에 보니까 비가 안 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피 섞인 우박이 마지막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마지막이 아닌데 이게 내린다는 것은 조금 아니 마지막 세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차피 그 시초나 끝이나 마지막은 마지막이니까. 첫 번째 나팔이니까. 첫 번째니까 이제는. 그래서 일곱 재앙은 이미 맞춰진 다음에 내린 재앙이라 우리에겐 특별한 관심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끝나는 상태라 그거는. 나팔도 거의 이제 세기가 그렇죠. 거의 말기로 들어갈 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나팔은 경고의 의미거든요.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경고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연계가 되는 거. 연계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지. 근데 아까 그 마지막이 뭘로 가냐면 언약궤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이 이뤄가는 과정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현상에 대해서 계속 놀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분향단으로 간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당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일곱 번째 나팔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건 뭐예요? 분향단에서 뭐 기도라 그래. 그거는 이제 항상 드리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그게 왜 언급이 되지? 어디서요? 첫째 나팔 그거 나올 때 아까 나왔죠. 나오기 전에 기도를 올리다가 그 복음의 불을 땅에 쏟는 거죠. 올리다가 올리다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마지막에 왔다는 의미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성소에서 향로를 돌리다가 버려버리면 진짜 마지막인데 이거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성소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다는 아니니까. 3분의 1이니까. 분향단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분향단 차원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지성소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5번째 나팔에서 뭐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이 쳐지고 끝나는 거죠, 이제 중간에. 5번째 나팔에서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황충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에서 유브라데 내규탱이를 잡고 있었던 바람을 놓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의미하죠. 결국. 자, 그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죠? 내성과 우박을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내리게 하시니라. 아까 보니까 그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도 뭐예요? 내성과 지진과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뭐예요? 임재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형태로? 말씀으로. 잘 생각하세요. 재림이 그러니까 아니라 예,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결국 성령의 말씀이고 성령의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번개와 내성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때 신의 산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번개와 내성과 이게 그 주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번개, 내성, 음성이 나오면 아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임하셔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게 나는 재림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첫째 나팔, 첫째 천사 이렇게 나오니까 네. 순서가 좀 안 맞아서 제가 좀 아까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나팔이 결국 끝의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로 가는데 예, 요한계시록 10장 그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죠. 예, 골로새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라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여기 나오죠. 아까 나무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 이렇게 계속 나오죠. 예,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서 지금 애굽 땅에 7번째 재앙, 그 우박의 재앙이 내려오는데 불도 함께 내려요. 내리면서 들에 있는 채소, 풀이죠. 풀과 나무, 그리고 짐승까지 칩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박과 이 기근, 이게 결국 기근이에요. 기근은 곡식이 결국 여물지 못하게, 곡식이 나오지 못하는 걸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이 결국은 들에 있던 채소나 곡식을 다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근과 똑같은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죠. 자, 에스겔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에스겔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을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을 차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너 머리하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그 성읍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머리털의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요? 불에 태우고, 예,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예, 이거를 12절에 주석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12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네, 지금 처음에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털과 수염의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를 차례대로 주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불에 사른다는 것은 뭐예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3분의 1은 칼에 전쟁에 멸망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흩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네? 예. 남은 게 없죠. 근데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렘난트도 보니까 짜투리. 그러니까 그게 뜻이 이 대열에서 이 벗어난 남은 자들하고. 그 참 이게 단어가 신기해요. 제가 그걸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소속에서 벗어난 한 무리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무는 잘라가지고 뭐 쓰다가 남은 거 그걸 남았대는. 예, 그런 표현도 있기는 하지만 예, 벗어난 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무리더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무리. 아웃사이더. 예. 그게 남은 무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호주에서 이렇게 비가 안 와서 타고 있죠. 4개월째. 예. 보통은 하나님께서 저는 캘리포니아 그 불도 어느 정도 되면은 비를 내리세요. 선물대, 예, 자동도. 예, 그러니까 그때도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저쪽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제 후배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너도 피난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전화를 했더니 형 그렇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어요. 연기가 지금 계속 몰려온대.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형 이제 안 피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호주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근데 얼마 전에 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안 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중 계속 불에 타서 간대요. 워낙 방대한 쪽이라 한국 같으면 헬기가 떠서 이렇게 물도 붓고 그럴 텐데 그게 의미가 없대요. 워낙 크게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하늘만 쳐다본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어. 두 손 두 발 다 안 놓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끄게 하는데 이번에는 끄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에 우리가 알았던 사스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대요, 이게. 네, 맞아. 전에 사스는 8개월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오래 가면 갈수록 이게 모든 경제 구조라든가 이게 모든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또, 예.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기근이에요. 이제 보세요. 올 여름이 저는 주시가 돼요. 전에 같은 경우는 남미가 가뭄이 들면은 아시아 쪽은 가뭄이 안 들어서 쌀 생산량으로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가뭄이 들어버리면은 이제는 쌀 나는 나라가 최고인 거예요. 네. 결국 미국이 전 세계를 잡으려면은 결국 식량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중국 그 시진핑 그 주석이 쌀 수출을 막았잖아요. 자기들이 가뭄 나면 쌀 수출을 막아요. 왜냐면 식량을 무기로 하게 되면 자기는 꼼짝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지금 벌써 전염병부터 이렇게 한 방 먹었죠. 또 가뭄까지 먹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제는 미국이 다 모든 패권을 잡고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팔이 전에 제가 불렸다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이렇게 기근과 이 가뭄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없거든, 보통. 근데 이렇게 동시에 왔단 말이죠, 지금. 그것도 큰 사건이에요, 지금. 호주가 불탄 게 우리나라의 절반이 불탔다고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크기가 불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호주에 우박이 얼마나 크게 내렸는지, 그 시드니 한쪽인가요? 거기 막 자동차들이 막 다 깨지고 난리가 났더라고. 여름에 어떻게 우박이 오지? 그러니까 여름에 이것도. 47도에.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벌어지니까 제가 이 성경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사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우리가 이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박과 불은 뭐를 의미해요? 온역과 기근을 의미해요.
여기도 불, 네 머리의 수염의 3분의 1을 불에 태우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전염병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더라 나왔단 말이죠. 우리한테 물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올 겨울도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여기는.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사실은.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와봤자 부슬부슬 좀 내리다 말고. 근데 우리가 풍년이 나도 10가구 중에 2가구밖에 못 먹어요. 우리가 1년에 그 600만 톤 정도 생산을 해요. 600만 톤.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이 자급률이 우리가 22%밖에 안 돼요. 쌀 자급률이. 적죠.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80%를 수입을 다 하는 거예요. 밀가루라든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집에 한 집만 굶어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10집에 8집이 굶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수입이 안 돼 버리면은 우리가 풍년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는,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우리가 주업을 삼으셔야 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분 글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사업이 주업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부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직업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집중 안 해도 되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돈을 못 쓸 날이 온단 말이죠. 와요. 지금 중국에서 폐렴이 났는데 우리 환율이 뛰는 거예요. 환율이 1200원대로 뛰는 거야. 1100원대로 가다가.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좋죠. 우리가 수출품이 싸져서. 근데 이게 2,000원, 1억 3,000원 되면 우리 돈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 우리가 자원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수입하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3,000원, 4,000원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예수를 높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재림교회나 캐톨릭이나 아니면 뭐 장로교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을 계속 만들고 허용하셨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높이라고. 예수만을 높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예.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오직 예수로 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 나머진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진 따라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됐든 뭐 헌신이 됐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원하신다고, 영광을. 근데 내가 한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한 영광.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놓고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는 립싱크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몸에서. 그냥 립싱크만 해버리면 다 알아요. 아이고 자기가 해놓고 또 저렇게 또 말은 번지르르 하게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어당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예. 그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가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하나님께는 sorry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e's not sorry.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실까? 2살 아래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죽었는데 미안해 얘들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뭐가 없어요? sorry가 없어요. 도덕 조건이 그는 그분이 부활을 작정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쏘리가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운명은 다 그분 손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쏘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몰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됐어요. able not to sin.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not able not,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가 not able to sin이 아니라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able not to sin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not able to sin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가 쏘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의 목표가 확실하니까. 당신 자녀들의 목표가 뭐예요? not able to sin이에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몰고 가신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예요? 경험이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밀려가게 하신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죠. 그렇죠? not able to sin은 완전히 최꼭대이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고, not able not to sin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지옥과 천당의 경험을 다 시켜주신다고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가 그 경험, 그 nothingness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우리가 지도자가 돼도 뭐예요?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나도 과부가 돼보고 나도 호레비가 돼봤기 때문에 그 호레비 사정, 과부 사정을 누가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뭐예요? 죄는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 막 죄를 졌지만 그분은 그 외로움과 투쟁했고 외로움과 투쟁해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그 승리한 거를 외로움에서 실패한 우리한테 뭐예요?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죄악에서 사는 삶은. 그렇죠? 예. 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줬어도 그 로마서 7장 21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줬어도 항상 헛 마음한테 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로마서 7장 21절. 예,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더 읽어주셔야 돼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이게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시는 분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거를 용납 못 하시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도 많아요. 이거는 바울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고 후에는 이렇지 않다. 근데 이거는 거듭난 후의 상태예요. 거듭나기 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어때요?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는데 속 사람에 그건 뭐예요? 죄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서 새 마음 줬는데 이 사람이 이 옛날 마음,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뭐예요? 너 죽여, 빨리 지켜. 그게 정죄의 법이죠. 그렇죠. 너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주고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여. 그렇죠. 그게 죄의 법이에요. 거기에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에 그렇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구스 여자 그때 예. 우리가 이 복음만 듣죠. 이렇게 좋은 것만 듣죠. 그러면 나태해져요. 이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 법대로 진짜 열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예? 예? 누가 내 이웃이니까 내가 확 사랑해 버릴게요. 예? 오늘 은혜 받고 가시면 그래 내 와이프 내가 확 사랑해 줘야지. 예? 내 남편 확 사랑해 줘야지. 근데 막상 가보면 또 또 승질나 그렇죠. 예. 모르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얘기해서 모릅니까? 이렇구나 그런 거 알지.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내가 새 마음을 받았는데도 그 죄의 법 아래 내가 팔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협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또 열심히 좀 하고 복 준다니까 또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차원으로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반응이 좀 역반응이 나오긴 했어요. 예, 하여튼 이게 저는 예방 차원으로 받았는데 예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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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했어요? 저는 되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됐어요. 저도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사실은. 맞으면서 스스로한테도 예, 저도 맞으면서 아까 집사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는 승질 내지 말고 부드럽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점잖게 또 가죠. 그럼 즐거워요. 즐겁다가도 너무 또 이 양들이 제멋대로 가는 거야, 또. 예, 너무 그러면 또 죄의 법이 들어와야 돼. 그냥 안 놔둘 거야? 너희들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막 해줘야, 아이고, 예. 또 이게 조마조마해요, 또.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 예,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이기는 걸 본다면, 새 마음을 이기더라고. 새 마음을 이겨요, 자꾸. 그런데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예요? 감사하려다 나오는 거예요. 야, 주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의로운 행들,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를 받아줬어요? 예. 이 간증이 선한 일이더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는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낯생이라고 그러고 진짜 괜찮다 진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본인은 아니까. 안 되니까 더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렇죠. 지금 마지막 2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예? 복 준다고 그래야 따라오고 복 준다고 해야 11조하고 복 준다고 해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간증 또 해주고 누가 이렇게 나 이번에 막 진짜 대단히 잘 받았어 이러면 또 막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예?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예. 제가 자꾸 이긴다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싸운 것이 뭐 간음 이런 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법과 싸우는데
그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 주는 정죄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이기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더라고. 예, 더 이상 정죄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나니. 예.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뭐예요? 죄의 법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은 뭐예요? 내가 전에 죄의 법은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쳤을 때 자녀가 안 했을 때는 깜빵을 갔는데 이제 자녀가 돼서 깜빵 안 가도 돼요. 대신 직사하게 혼은 나죠. 예, 벌을 받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결과만큼은 그가 받더라고요. 예, 집안에 막 칼이 들어오고 막 쌩 난리치는 자식한테 쫓겨나가요. 예, 그거는 받더라고. 구원은 받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 이 팔복 자체가 이게 지금 산이란 말이죠.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의 산도 산이었고, 출애굽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 강림하시잖아요. 그건 신의 산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팔복을 얘기하실 때는 어디예요? 시온산이었대요. 시온산. 또 예수님이 무슨 산에 가시냐면 변화산에 가세요. 그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두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은 특별히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이구나. 가시는 감남산.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고, 그때 이 당시 제자들은 막 그 귀신 들린 그 어떤 아들을, 어느 아버지 아들을 고쳐주려고 서로들 막 해다가 못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옷이 막 어떤 것보다도 휘어지고, 예, 거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예요. 두 증인. 그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에요. 말씀이 그들을 영접하러 오더라고요. 말씀이. 네, 모세와 엘리야는 다 구약.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어떻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나누죠? 예. 왜냐하면은 그 말라기 엘리야 얘기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말씀 두번 드렸었죠. 신약이라고 그게. 예. 아, 그래요? 예. 그 말라기 4장 3절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겠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그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침례의 요한이 누구다? 엘리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연 게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신약을 가리키고 모세는 구약을 가리킨다고요. 자, 요한계시록 그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자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이요? 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이 두 증인이 나오죠. 예. 두 증인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뭐를 의미해요? 교회? 교회예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두 교회를 화이트보이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보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도 성령께서 쓰셨고 신약도 성령이 쓰신 거예요. 자, 이것이 1260년을 예언해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538년부터 1798년까지 교황이 피우스 6세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중세 암흑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기도 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게 돼 있어요.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해요. 그 불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막으면 막을수록 말씀은 더 강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갈 때 뭔가 자꾸 이렇게 대시가 오거나 자꾸 이렇게 우리를 자꾸 못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란이 와도 굽히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 내가 더 큰 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더 주셨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에베소에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그렇지 핍박한 거죠. 예, 말씀을 못 전하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두란노 서원에서 더 많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더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실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변화산에서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왔어요. 그렇죠. 이건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건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예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예, 첫 번째가 강. 물이 피가 되는 그 기적을 베풀었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이게 모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말할 때 두 증인이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증인 둘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화산에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이렇게 옷이 하얗게 됐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신약과 두 증인, 구약 두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결국 구약의 시내산의 말씀 모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시온산에 오신 말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광 가운데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과 신약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나가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가야만,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나가니까 지금 뭐예요? 징조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애게게 그거 뭐, 그 저기 유튜브에 260명 듣고 뭐 팟빵에 뭐 한 500명 듣고 그 정도 갖고 뭐 세상이 어떻게 알아? 근데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중요한 거지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 페니키아 여인에게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그렇죠. 예, 모든 자를 온 게 아니다. 예,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특별한 어떠한 무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아까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한 증인이라고 봤을 때 또 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 증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외치고 싶어서.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뭐 제가 뭐 엘리야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리더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한 무리로 갈 거니까. 한 리더가 아니고 한 무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미주 대륙이나 유럽이나 분명히 그 민족 중에 저같이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증인이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한국 민족 중에서도 전 세계 어디선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만날 거예요. 만나게 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는 틀리지만, 피부 색깔은 틀리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민족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 성경에 비춰본다면. 그렇잖아요. 두 증인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 꼭 그게 아니라 또 신약 구약이니까 말씀으로 풀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반드시 타 민족에도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한 예. 두 증인이.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뭐예요? 못하더라. 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은 내용인데요. 참빛, 여기 참빛이라고 나오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불교 신자나 무슬림 신자나 그들이 먹고 마시는 거는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처가 준다고 생각하고 마호메트가 준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대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참빛이 왔으되 그가 창조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그걸 몰라요. 자꾸 행위를 얘기하고. 예. 그렇죠. 지금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다 예수로 먹고 사는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뭐를 깨끗한 걸 먹어야 된다, 더러운 걸 먹어야 된다. 우리가 쥐 먹으면 안 돼요. 박쥐 먹어서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박쥐를 먹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난걸에서 한평강도처럼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평강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평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지 마시고 좋은 거 드시고 죄를 짓지 말고 예, 좀 깨끗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자고. 그게 열매죠. 마지막 열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예, 쥐고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참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어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록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메오는 네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라 그런 뜻이에요. 180도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와 행위와 어떤 진짜 행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계속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이켜라. 완전히 비스듬하게도 그것도 같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라. 구원은 선물이다. 아멘.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뜻이에요. 선물이다. 이건 선물로 받는 거지 너희가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흑암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이죠.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음에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을 때 백성이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뭐예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렇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빛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소경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된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몰라요? 알지. 근데 모르더라고요. 왜요? 소경이니까. 소경은 빛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너희들 소경이야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라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본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주님 저는 못 보겠는데요. 주님이 진짜 주님인 줄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소경된 인도자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 네가 만약에 소경이라고 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죠? 예. 그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소경이라는 게 소경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달아요?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왜요? 소경이라. 소경이라.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계속 뭐가 나와요? 소경된 바리새인, 소경된 인도자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점잖고 목소리도 좋고. 예. 근데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고. 잔과 대접의 밖은 깨끗이 하되 안은 깨끗이 못해. 그럼 무슨 소용이야 이게? 좀 밖에는 더러워도 안이 깨끗하면 그걸로 먹잖아요. 그렇죠? 예? 밖은 깨끗해. 막 락스로 닦고 막 다 깨끗한데 안에는 똥이 묻어 있어. 거기다 물 따라주면 먹겠어요? 안 먹죠.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 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 아멘. 예수 믿으면 밖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아멘. 율법이 쫓아와요. 왜? 그림자니까. 아. 예수가 왔는데 그림자가 쫓아오지 안 쫓아와요? 그럼 그거 안 쫓아오면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수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안식일 쫓아오게 돼 있고 10일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다 쫓아와요. 왜? 그게 안 쫓아와요. 쫓아오지.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아멘.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너희 소경이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다 죽었어 그거예요. 의는 없어 하나도 없어 이 얘기한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그랬죠. 예. 그 산이 그 정관사 토 호루스라고 돼 있어요. 토 그 산이에요. 그 산. 그 시온산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어요. 예루살렘. 이사야 2장 1절 가보세요. 이사야 2장 1절.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민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오라 우리가 어딜 가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죠?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 얘기네. 그 산. 그렇게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그 빛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너희 소경이야. 그랬죠? 빛은 못 본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대요. 뭘 숨기지 못해요? 소경인 걸 숨기지 못해요. 우리가 가서 뭐라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다면 숨기지 못할. 뭘 숨겼는데 얘네들은? 소경인 걸 숨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뭐라고? 너 소경이야. 그럼 너는 나도 소경이야. 그게요. 나도 소경이야. 그게 착한 행실이야. 잘 생각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그죠? 빛이면 가서 빛이 임했는데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소경이야. 그럼 너는 나도 소경이야. 아멘. 예.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소경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소경이 아니죠. 아멘. 근데 소경돼서 오셨죠. 네.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는 소경이 아닌데 여기 이사야입니까? 이사야 2장 이사야 16절 2장 17, 18절인가요? 이게 이사야가 아니네요. 에레미야인가 어디 가보시면 내 종이 소경이 아닌가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종 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예.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이야. 그게 빛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 그러잖아요. 네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다고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소경이 많죠.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까 네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복음은 나는 보고 너는 안 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죄지, 결국 정죄. 예수님도 안 한 정죄를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비친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 비춰오는 걸 반사하는 걸 비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빛은 누구예요? 참빛, 그분밖에 없거든. 그분을 내가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만. 당신 율법주의야. 너는 나도 율법주의야. 아멘. 나도 여전히 뭐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 하나님이 엄포 한번 놓고 감기 한번 들리게 해주면 정신 차려요. 어휴, 조심해야지. 전도사님 여기 나오네요. 42장 19절. 아, 그렇군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2장 19절. 맞아요. 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세를 알려주면 안 되니까. 아마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아까 그걸 좀 느꼈어요, 제가. 좀 더 경험이 더 이렇게 많아지면 아마 완전 상도 뒤엎고 이 절에서 장사하는 자들 나가라. 나는 못해. 근데 아까 그걸 제가 좀 언뜻 본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소경이겠느냐? 그렇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 42장 19절.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그 친한 자가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경을 다 안고 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그분은 소경이 아니거든. 이게 빛이에요. 이걸 빛이에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너와 나는 똑바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누가 엎어놓고 병들게 해주고 그러면은 또 정신 차려서 열심히 신앙하고 그렇죠. 쫄딱 망하게 해주면 또 아이고 조심해야지. 결국 우리는 죄의 법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알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여전히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계속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걸 복음주의로 받아주더라. 그걸 알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구나. 아, 내가 그런 거구나. 그렇죠. 네. 보세요. 당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란이 오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려요. 어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나와요. 그렇죠. 예.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엎어 놓는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고 주님이 끌고 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예.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이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잖아요. 그 전까지 안 흩어지더란 말이에요. 예. 본능이 죄라 그러더니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고 자꾸 이렇게 핀잔 주면 안 되고 나도 나이 들면 잃어버려요. 자꾸. 예. 예?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자꾸 핀잔 주거든요. 가끔 자주. 그럴 때 가끔씩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제가 잃어버리게 하시더라고. 물론 다시 찾게 하시지만 그때 느껴요. 아, 나도. 예. 제 집사람은 결정적인 건 잃어버리진 않아요. 잃어버려도 항상 이렇게 자잘한 거 잃어버리는데 그럴 때 제가 제 자신을 봐요. 그래, 나는 잃어버려도 결정적인 걸 잃어버리는구나. 차라리 자잘한 거 잃어버리는 제 아내가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나은데. 근데 나는 항상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죠. 예, 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늘 회개를 해요. 하는데 앞으로는 정죄 안 하고
회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뭐예요?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까 2 촛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촛대는 결국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아까 그 2 촛대가 뭐였어요? 성경이었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는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결국 7별도 빛이죠. 7 촛대도 빛이고, 예. 7 별은 사자죠. 저처럼 전해주는 사람을 사자라, 메신저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다 그게 될 거예요. 결국 다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7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고린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성도를 뭐예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결국 2 증인이에요. 7 별과 촛대는 2 증인이 맞아요. 그렇죠? 예. 이 2 증인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빛. 너 소경이야. 그럼 너는 나도 소경이야. 그렇죠?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 이게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예. 그 산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빛을 등경 위에 두고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온 집안 식구가 빛입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너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7별도 빛이고 7 촛대도 빛이에요.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다 2개가 다. 그렇죠? 예. 자, 4장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의 7 영을 뭘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7은 완전수니까. 그렇죠? 7 영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해요. 예. 자, 여기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 등불이 있어요. 그렇죠? 7 촛대, 7 등불 맞죠? 예. 이게 뭐예요? 7 영이에요. 그렇죠? 잘 봐요. 7 촛대, 7 교회죠. 7 등불이죠. 근데 7 등불이 뭐래요? 7 영이래요. 결국 성령과 말씀과 교회는 하나예요. 맞죠? 그렇죠? 7 촛대가 7 교회고 7 등불이 7 촛대가 7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성령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아니었지만 교회예요. 맞아요. 초대교회. 왜냐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말씀이 임하셨으니까. 그렇죠? 강한 불로 임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불이 세상에 이르는 이 기근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불인 거예요. 그들에겐 기근이 돼도 몰라 보니까. 그렇죠? 소경인 줄 모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어나는 표적을 화이픈이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경고라고 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 자, 5장 6절 가보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7 영이 나오죠. 여기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장로 24 장로와 내 생물 사이에 누가 계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는데 그에게 뭐예요? 7 뿔과 7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분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일곱 촛대, 일곱 등불, 교회죠? 이 촛대가 뭐예요? 일곱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이에요. 그렇죠? 아까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로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죠? 예, 등불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일곱 촛대니까. 근데 그 교회가 뭐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데 그에게는 일곱 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 이거를 흉내낸 게 뭐예요? 열 뿔이죠. 자기는 더 큰 권세가 있다고 사탄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뿔은 권세니까. 예, 완전 쓰고. 근데 그에게 일곱 눈이 있는데 그 일곱 눈은 또 뭐더라? 일곱 영이더라. 결국 일곱 눈이 뭐예요? 교회예요. 등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일곱 영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뭐예요?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뭐 하실 것이다? 증언하실. 이게 일곱 영이에요. 일곱 눈이고 이게 일곱 촛대예요. 이게 일곱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예.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 예수를 전하면 그 교회예요. 오직 예수만 전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예. 나머지는 쫓아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주인이 안 돼. 그러면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안 돼요. 나머지 율법의 안식일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림자가 돼야 돼요. 쫓아오는. 그렇죠? 예수가 가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 띵!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계명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예. 헌신과 열정이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림자기 때문에. 불이기 때문에 뜨겁단 말이죠. 그렇죠? 항상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이 뜨거움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인간의 교훈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죄의 법 아래 계속 지니까 새 마음이. 그래서 가끔은 전기찜질을 몇 번씩 해줘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율법적인 행위를 뭘로 받아줘요? 복음으로 받아주시더라고. 아, 이게 오늘 엄청나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열리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계속 말씀을 주겠다. 예, 가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일곱 등잔이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 결국 일곱 눈이 일곱 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만을 자꾸 드러내는데 결국 이 빛이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수가 찼을 때. 그렇죠. 수가 찼을 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던져요. 그게 뭐예요?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대접. 똑같은 단어예요. 등잔과 대접이 똑같은. 휘날레라는 것은 넓고 큰 대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작은 유리병을 지칭할 때도 휘날레라고 써요. 예. 그러니까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은 일곱 등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을 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전해도 소용이 없을 때, 수가 찼을 때. 예. 끝났다는 걸 그렇죠. 표현하는 거죠. 끝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 가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잔전해도 된다. 이제 들을 사람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씩 등잔을 쏟는 거예요. 하나씩 등잔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나띵리스의 기별도 언젠가는 야 됐어 그만해 이제 끝인 거야. 그게 일곱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이후에요? 일곱 나팔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막 그렇죠. 끝을 알리는 어떤 재앙들이네. 예, 이건 신속 정확하게 맞춰준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은혜의 시기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근데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제가 화이트의 기별을 말씀드려서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은 이미 1844부터 쳐졌는데 거기 인이 쳐진다고 나오는 것은 마지막 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령과 동시에 뭐가 쳐져요? 인이 쳐져요. 근데 화이트는 인이 맞춰지기 전에 쳐지기 전에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법령이 내리고 인이 쳐지는 작업은 요식행인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성령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인은 확인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죠. 로마서 4장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무할레시의 그 할례를 인정하고 해서 할례를 주는 것 뿐이에요. 무할레시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날 받았다. 네가 무할레시에 내가 널 받았다. 그걸 인쳐주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인을 쳐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인이 안 쳐줬어도 뭐예요? 이미 무할레시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일요일 법령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성령 부어줘서 이미 끝난다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과 다 비교해서 우리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나팔 때예요, 지금.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예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나팔 때 인 맞지 않은 자만 해하라고 나오거든.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나팔까지는 계속 인이 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시기가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제 기근과 온역이 이렇게 같이 오는데 네. 첫 번째 나팔이 불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부분적인 거네요. 그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기근이라. 그렇죠. 아까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부분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한 지역. 예. 예. 전반적인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이제 다음 두 번째 나팔이 불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이제는 수천 척의 배들이 바다로 이제 침몰하는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3분의 1을 못 먹어. 그러니까 적조가 나면 못 먹어요. 잘 생각하세요. 적조가 나면 다 죽어요. 양식장에서 적조가 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적조가 가끔씩 보이죠. 이제 앞으로 떼거지로 보일 거예요. 이제. 썩는 건가 보죠? 그 썩는 거예요. 물이 썩는 거예요. 왜냐면 왜 썩냐면 수온이 올라서 그래요. 수온이 올라가서. 수온이 올라가서. 그래서 물고기가 떼주고.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아열대 지방이 아닌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아열대 물고기가 잡혀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아열대 지방이 아닌데 지금 제주도는 아열대 식물, 지금 천안인가 어까지 아열대 식물이 올라왔어. 지금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만 열리는 그 열매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 겨울이 워낙 또 따뜻해가지고 농사가 잘 됐대요. 어느 과일은 뭐 2배가 열렸대. 난방비는 절반밖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가 결국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태풍이 와도 보통 태풍이 아닌 거야. 그냥 다 쓸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왕창 와서 그냥 모든 곡식이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걸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뭐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뭐예요?
열처녀와 같다 그랬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저 등이 있죠.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못했어요? 기름을 가지지 못했어요. 아까는 등과 기름이 같이 있었죠. 그렇죠. 자, 등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예요. 예. 교회고 이건 7 눈이고 7 영이에요. 그렇죠. 7 등불이고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등이 나와서 여기도 좀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해서 등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7 등이 7 등불이 7 눈이 7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다. 나머지는 다 소경이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도 소경이야. 우리의 소경을 가져갔기 때문에 소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예. 모든 세상이 의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자꾸 설교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행위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강연이 다 달라이 라마도 행위로 다 간다고요. 뭐 김수환 추기경에 뭐 40만 명이 뭐 그 40만 명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절반 이상이래요. 그만큼 세상은 행위를 굉장히 존중한다고. 그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너희도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거기에 반발이 튀어올 거라. 그럼 너는 뭐야? 나도 똑같다. 아멘.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 나도 똑같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고 너희도 받는 거다. 아멘. 너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먹고 사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게 세상의 빛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 10처녀에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있고 그게 있는 거야. 하나는 등만 있어요. 그렇죠? 등만 있다는,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중간에 계속 예수로 가다가 흘그머니 행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밝히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5장 24절 보세요.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일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뭐죠?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자, 잘 보세요. 왜 여기서 어두운 데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까 7 그 한 등대 있죠? 그 등대가 한 달란트로 만들어요. 출애굽기 25장 3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고, 이게 등대가 뭐냐면 등대가 있죠. 이 줄 있어요. 이게 여기서 가지가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뭘 상징해요? 나무를 상징해. 생명나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그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위에 한 꽃받침이 있어.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공동 번역해 보게 되면 한 가지당 한 꽃받침 한 등잔. 그러니까 7개 공이 똑같은 꽃받침에 등잔을 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2개에 하나씩 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와 연하게 하여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여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이게 뭐냐면 한 줄기에 계속 가지를 연하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7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뭐요? 정금으로 쳐 만들고. 옛날에는 구리하고 금이 거울 역할을 했어요. 예, 구리하고 거울이. 근데 금은 비싸니까 대부분 구리로 했습니다. 예, 구리로. 근데 이 금도 빛을 제일 많이 반사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뭐예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자, 뭐예요? 불똥, 불집게, 등잔, 꽃받침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한 달란트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등과 기름의 비유예요. 빛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두 번째 한 달란트에 대해서 계속 초점이 갔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촛대를 만드는 금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당신은 수고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항상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다 당신 거예요. 우린 다 소경이고 당신만 봐요. 그런 얘기거든. 난 그런 거 싫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너 소경인 걸 모르는구나. 예. 다 내 주권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지. 지금 너는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영이랑 저랑 40살 차이 나는데 그것도 제가 제 마음대로 은영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그렇죠? 다 제가 자유의 의지대로 저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어거리 가는 거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영이는 항상 쫓아와요. 그렇죠? 예. 자기가 여기서 더 뭐 하고 싶어도 가자 그러면 다 쫓아나와. 너 혼자 있어 그러면 싫대. 하나님과 우리 나이 차이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 선택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다 자유 줘요. 의지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사랑을 통해서, 강력한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주권대로 움직이는. 난 싫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거예요. 네가 소경인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얘기예요. 네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가보세요. 25장 30절. 그래서 이 세 비유가 같은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예. 마태복음 25장 37절 가보세요. 예. 네, 읽으세요. 이 악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 하나님이 심판 날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의인들아 들으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느 때, when, 어느 때,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소경인데 언제 그걸 해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자, 한쪽 염소는 뭐라고 그래요? 44절 보세요. 44절 보세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여기 이거죠? 언제?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죠? 내가 병드신 걸 보고 언제 안 했습니까? 줄이신 걸 보고 언제 안 먹였습니까? 벗으신 걸 보고 항상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죠? 네. 자기 주권하에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죠? 아까 그 사람은 하나님 주권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소경이었어요. 그냥 주님이 나를 손잡고 간 거지. 그렇죠? 지금 후 사람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손을 떼었을 때, 성령을 거뒀을 때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우울한 사람이고 얼마나 희망 없는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은 다 빛에 관한 질문인 거예요. 예. 너희는 다 뭐다? 소경이다. 그거를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계속 발산한 거예요. 너희는 계속 nothingness야. nothingness야. 왜 그래요? 계속 자기들한테 선한 행위가 나오거든요. 열심히 나오고 다 나오는데 예, 계속 자기가 어떻게 나는 죄의 법 아래 팔려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가 생명의 법 그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쳐주는 거지 그냥. 그걸 간과해준다. 여겨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나한테 영광이 안 와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항상 피부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돼요. 간증을 해도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간증을 해버리게 되면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마지막 등불을 가진 7 촛대의 역할인데 이거는 나 잘났어 기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이 없어.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희망이 있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다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 팔복을 그 누구처럼 그 인도의 그 유명하신 분도 이걸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예,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게 예, 간디. 예. 근데 이걸 그렇게 읽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구약과 신약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번개와 내성과 음성으로 강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았어요. 야,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럼 죽어.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았단 말이죠. 그렇죠? 팔복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복을 말씀하셨어요. 예, 신약이죠. 그러나 두 개가 다 뭘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켜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그렇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아유 이제 미워하고 살인해도 아니 저기 욕해도 살인한 거래. 우리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팔복은.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다시 또 시내산처럼 같이.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율법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뭐 어디다? 너희가 여기는 예루살렘과 같다고 나와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시내산이 곧 어디다? 예루살렘. 아니 예루살렘은 시온산인데 너희는 은혜를 줘도 항상 율법화시켜.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줬는데도 우리는 다 죄의 법으로 이해하고 다 또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지 또 이렇게 항상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빛이야 넌 어둠이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항상 은혜를 줘도 다 뭐 율법화시켜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욕먹어요. 그건 욕먹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인이랑 똑같네 그러면. 예? 그 부하 감춘 하인이랑 똑같네. 예. 그렇죠. 한 달란트 받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얘기하면 안 돼요. 창피해. 뭘 해놓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예수님이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나한테 먹였고 입혔고 병문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안 했는데 낫싱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낫싱 해버리면 맞아요. 그럼 달란트 묻어놓은 거 똑같아. 그렇죠. 예. 예.
묻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예. 그분이 하셔야지 예. 그게 간증이 나오지.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니고 누구를 나오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해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했던 것은 그 뭔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극약 처방을 써야겠더라고. 그 수밖에 없고. 그래야 브레이크를 잡지. 이거는 브레이크를 안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이제 돌아서서 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화 시켜 자꾸.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또 율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율법화 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면 큰일 나.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뭔가를 한 사람이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우리가 그건 알고 가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구스 여인에 그렇게 좀 오버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가 전하는 기별을 하나만 들어서는 잘 몰라요. 이걸 전체를 봐야 이게 모자이크가 형성이 돼요. 아, 그런 그림에서 이 말씀이 나왔구나, 이게. 예. 그래서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제가 누구한테 협박하고 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마음을 빨리 열매가 맺고 싶죠. 그래서 막 오버하고 자꾸 막 화도 내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예. 제가 오버한다는 걸.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중심을. 아, 예수님이 끌고 가셔야 된다.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동의하에 예수님이 끌고 가신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시되, 예,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나는 가지 역할만 한 거야. 그냥 예, 수액만 전달하는 역할인데 영광은 가지가 다 받는 거야. 예, 거기에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으신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여, 빛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하나 설득해 주시고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면서 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